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전사 후에 유다는요,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요아하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넷째 아들을, 첫째, 둘째, 셋째도 있는데 왜 넷째 아들을 세웠을까요? 네. 왜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을까요? 네? 가장 왕이 똑똑한 것 같으니까. 네? 그 요시야 왕의 아들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사하니까요. 어떤 귀족들이나 방백들, 그 지도 이스라엘 신하들이 누구를 왕을 세울까? 아마 그들이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시야 왕의 아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첫째가 아니라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첫째, 둘째, 셋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 요아하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졌어요.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요아하스가 잘 다스릴 것 같았는데요. 또 3개월 만에 이 왕이 또 물러나야 됐어요. 왜요? 요시야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애굽 왕 바로 누구가요? 이제 저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전쟁 후에 패했어요. 바벨론 군대에 패해서 내려오는데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패했다? 너희들 때문에 패했다 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요아하스를 회의시키고 포로를 잡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여호야김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생각할 때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자신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애굽 왕 바로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매년마다 해마다 뭐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됐는데 그 조공이 작은 양이 아닐 거예요. 아주 많은 양을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서 막 수탈해가지고 그 조공을 바쳐야 했고요. 또 이 여호야김이
누구 다음에 왕이 됐어요? 여호아하스 왕 다음에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는 뭔가 좀 부족해 보였다고 생각하는가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이 그래도 나았는데 포를 붙잡아와서 안 됐다. 안타깝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호야김이요.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무언가 그 권세를 내세우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잘 다스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궁, 지금 있는 왕궁을요, 어떻게 좁다 해서 다 허물고, 다시 왕궁을 지었어요. 더 크게, 더 좋게, 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야김 그 왕궁을 볼 때마다, 봐라. 내가 이 왕국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 왕국을 보고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속보다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겉모습에 치중하는 자기의 무언가 걸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더라 아무리 좋은 물건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른다 할지라도 그 본체가 명품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막 온몸을 덮는다 할지라도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사용하느냐? 오늘 우리도요. 내 힘.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그 왕궁 같은 그런 화려한 무언가 사람들이 내볼 만한 그 겉모습 그거 가지고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 여호야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야김이 죽을 때요. 백성들 그 어느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아요. 애곡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는요. 슬퍼하는 이가 없이 죽은 짐승과 같이 취급이 되어졌어요. 예루살렘 상문 밖으로 던져졌고 버림받았고 죽은 나귀를 매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는 사람의 말로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힘으로 삼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누가 어려움 처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울까요? 우리의 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지낼 때 어떨까요? 내가 무언가 된 거 바로 어떤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친다라는 말은요, 그냥 큰 목소리로 야호! 그게 외치라는 그 말이 아니라요. 애곡한다라는 말입니다. 소리 높여 울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높은 곳에 올랐다는 것은 뭘까? 사방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방을 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라 했느냐? 유다가, 예루살렘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너희가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는 이제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 동맹을 맺은 국가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도요, 우리 앞에 보았던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 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에 왜 기도를 요청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유다 생각에는, 이 시드기야 왕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누가 와서 도울 것이다?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애굽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올라오지 않을까요?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하며 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는 와서 우리를 도와야 돼. 그렇게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느 나라가 올까요? 네? 전 세계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가 오지 않잖아요. 저기 보십시오.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어느 나라가 가서 돕진 않잖아요. 왜? 동맹을 맺은 국가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나토에서 어떻게 참 무기를 대어줘서 공격 너희끼리 싸우라고 얘기하지만 와서 직접 와서 싸워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왜? 동맹을 맺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올까요? 네? 누가 와서 우리를 지켜줄까요? 네, 미국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다. 그게 군사 동맹이에요. 오늘 예루살렘도요,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야,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러 올까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왜요? 그 이유를 봐. 바산에서, 레바논 올라가서 외치고, 또, 바산에서 높이 보고, 또, 아바림에서 너희가 한번 벌하는 거야. 너희를 도와주겠다 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들 역시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무런 도움 없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보면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어떠하겠다고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했어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은 어려서부터 언제부터일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생겨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처음에 예루살렘 조성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왕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셔요. 왜요? 나올 때부터 말 안 들어서 저도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또 말 안 듣는 저들을 어떻게 다독여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살게 하셨는데요. 이들은 어떻다고요? 불순종이 습관이에요. 불순종이 습관이에요. 청개구리도 이보다 나을 거야. 청개구리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내잖아요. 그죠? 한두 가지 흉내는 내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진노가 왜 임하느냐?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이 오는 것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 언약 하나님은 나는 언약 밖에 있는데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결국 유다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지금 말 안 들을 때 좋은 것 같았죠. 그죠? 말 안 들을 때 좋은 것 같았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았죠. 그게 결국 뭐로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너의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왕을 비롯한 귀족들, 방백들,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냐?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바람이, 예. 바람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바람에 다 사라져 버린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요. 저들은 어떻게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여기서 너라는 것이 누구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유다 백성들 다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 간다 해서.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느냐고요? 무엇 때문에요? 내 모든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야김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왕 바로 누구를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또 자신의 권위를 세운다 해서 어떻게 해요? 왕궁을 크게 지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나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낸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왕궁이 크게 지어졌다 해서 하나님 심판이 안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들은 늙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운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심판 피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심판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 안 당해도 됐다고요. 근데 어찌 되었어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별거 아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간 큰 고다집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